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한 해 절반을 달려왔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함께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갑시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주를 찬양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다같이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 다같이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의 마음을 들어, 우리의 영혼을 들어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함께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 이시뇨. 영광의 왕
치리로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등을 치려라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이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님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영광의 왕이 되시며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 다 찬양하라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야 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한 번 더 다같이 왕께 만세로 외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다 찬양 위대하신 높으신 다 찬양 한 번 더 찬양 위대하신 왕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가 살아 오직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신 이름 세상에 노래합니 그 이름에 크시며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내 찬송, 그 이름의 생명이, 그 이름의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그 이름을 위하여, 나의 시간도 나의 모든 것 드리오니, 고백합시다.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우리의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세상에 전파하리이다. 세상에 노래하니 그 이름의 크신 능력을,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 다시 한번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시다. 내 평생의 그 이름은, 내 평생의 그 이름은, 그 이름, 그의 선하심을 영원히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하니 그 이름의, 그 이름의 영원한 생명, 신 능력, 그 영원한 생명, 그분이 우리의 삶의 여입니다. 내 삶.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평생의 그 이름은, 내 평생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그 이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하니 그 이름의 크신 능력,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택정하사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죄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사 주 안에서 참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행함이 충만하여 자녀된 도리와 본분을 잘 지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내가 주인되어 내 기준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감에 있어 많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새 힘으로도 거룩과 정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과없기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연합하여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아버지가 바라고 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섬김과 순종을 이루어가는 등천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따라 이곳에 등촌 제단을 세우시어 구원의 방주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영원한 생명으로도 저천국 아버지 나라를 소망히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전도 교육 봉사의 섬김이 충만한 신앙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우리의 목양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목사님의 신원을 더욱 강건케 하셔서 많은 양떼를 섬기고 살피며 돌보실 때 영육이 피곤치 않으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목회사역이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 거룩한 영적 지도자로 부족함 없도록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동역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목사님과 동역함이 기쁨이 되고 섬김과 헌신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청지기들로 든든히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각 기관의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서의 성경학교와 전교인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영육의 회복과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준비하는 과정과 손길들을 살피시고 복을 주사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살펴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하며 낫기를 소원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회복시켜 주시오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업, 직장, 진학,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사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신 주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무한 능력을 허락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있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말씀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심령이 변화되어 겸손과 순종, 형통의 복을 충만히 누리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찬양대와 시드 찬양단의 찬양을 흠양하사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대원 모두에게 주님을 찬양함이 감사가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들 외에도 은혜 베푸시길 원하올 때에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서 영원히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의롭습니다. 예, 마지막 인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악하거나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율법이 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까? 첫 번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율법은 죄에게 이용당해 죄를 짓게 합니다. 죄가 율법을 이용하여 죄의 작전기지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탐심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세 번째 율법은 죄의 결과인 죽음을 알려줍니다. 이 세상에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의 죄가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성도의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갈등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율법이 신령한 이유를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죄의 결과인 죽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신분이 변화되었기에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신분에 걸맞게 사는 것을 수준의 변화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신분의 변화를 칭의라고 하고 수준의 변화를 성화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화의 수준이 똑같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어도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청년으로 견실하게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변화되는 칭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수준이 변화되는 성화의 은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성화의 은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성화의 은혜와 성화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걸어가게 됩니다.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어떤 갈등을 겪게 됩니까? 로마서 7장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변화되었기에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살려고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지는 않고 내가 기뻐하는 선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죄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왜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따라주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이유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였다는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죄성이 남아있지 않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절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구원받아 신분이 변화되었고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수준이 변화되어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은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내 안에 남아 있는 죄성으로 인해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짓고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짓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로마서 7장 14절에서는 죄 아래 팔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상태적으로는 죄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의인과 죄인 사이에서 갈등하였습니다. 어떻게 갈등하였는지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었지만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본 바울은 갈등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1절, 23절에서도 갈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 안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의 법을 가진 나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는 나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죄의 법을 가진 나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바울만 자신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기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는 죄인이기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뜻과 내 행복, 내 성공, 내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과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해 갈등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다짐을 하지만 세상에 나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선과 악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죄의 법은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선과 악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자신들이 정해놓은 사회의 규범이나 규칙을 어기는 것을 악이라고 하고 잘 지키면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정도 도덕적 윤리적 개념의 선과 악의 개념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과 악의 개념이 무엇인지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과 악의 개념, 즉 죄의 개념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대리 통치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종이자 또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하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에덴 동산을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었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동물들 앞에서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와야, 왜 너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니? 너도 에덴 동산의 여왕이잖아. 여왕이면 여왕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말하신 것은 너희들이 그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며 너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 뱀의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그래,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제부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아야지. 등촌가족 여러분,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하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는 것도 선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여 하는 것도 악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명령하셨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선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탐하고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파송했습니다.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여리고성의 백성 중 한 사람이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군사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와서 정탐꾼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지붕에 숨겨놓고 군사들에게는 정탐꾼들이 이미 성을 빠져나갔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 개념으로 기생 라합의 행동을 평가하면 나라를 배신하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한 기생 라합은 죄를 지은 악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고 정탐꾼을 살려준 기생 라합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개념과 선과 악의 개념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경을 도덕책, 윤리책으로 변질시키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주인되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며 하나님 말씀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선과 악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선이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마음속에 또 다른 죄의 법은 내가 주인되어 내 뜻과 내 행복과 내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속삭일 뿐만 아니라 실제 삶도 하나님의 법을 위해 살지 않고 죄의 법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바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갈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과 여전히 나의 뜻과 나의 행복,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죄의 법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지만 육신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로마서 7장 14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분이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바로 죄의 본능, 죄성입니다. 죄성은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나를 위해 살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본능은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지 왜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니?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너가 주인되어 너의 행복과 너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살아야지 라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마음도 있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내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보니 저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가 주인되어
죄가 저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죄가 주인되어,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되어 내 뜻, 내 성공,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죄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의 책임은 가져가셨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갈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갈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만약 두 마음으로 갈등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주인되어 내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에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죄의 책임은 없습니다. 내가 지었던 과거의 죄, 지금 짓고 있는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나의 죄의 책임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변화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내가 지은 모든 죄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죄책감이 없습니다. 죄책감이 없기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마음으로는 죄를 안 짓고 싶으나 현실에서는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나의 죄의 책임은 예수님이 대신 지셨기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어도, 그리고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그 죄의 책임은 우리 자신이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은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여전히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갈등하는 것은 성도의 표징입니다. 죄를 짓고 갈등하는 것이 왜 성도의 표징입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갈등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보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여전히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에 죄를 지어도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돈도 벌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 자신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목사님,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왜 죄입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아직까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개념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주인되어 내가 선거악을 판단하고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당연한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되어 내가 선거악을 판단하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악한 삶이고 예수님이 주인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거악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선한 삶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신분적으로는 의인, 그러나 상태적으로는 죄인이기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지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행동 속에 끊임없이 갈등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너무 쉽게 결론 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위대한 하나님의 종,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공고한 사람입니다. 공고한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탈라이포로스입니다. 탈라이포로스는 비참함, 괴로움을 받는 불행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비참한 사람, 불행한 사람, 괴로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바울처럼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심지어 두 법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죄를 짓고 있는 오늘 본문의 바울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 사울의 모습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바울이 불신자 사울이었을 때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갈등했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고 나서는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 14절에 말씀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말씀을 다른 성경,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14절,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 사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바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1절까지의 말씀은 세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불신자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성령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양심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죄의 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 신령한 사람은 신자 중에서도 영적 어른,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신자 중에서 영적 어린아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바울이 갈등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길 때는 죄와 싸워 승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길 때는 죄에 굴복되어 죄를 지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것이 성도의 표징이 아니라 죄에 대해 갈등하는 것이 성도의 표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를 짓는 것이 성도의 표징이 아니라 죄에 대해 갈등하는 것이 성도의 표징입니다. 성도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은 성도의 표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 갈등하는 것은 성도의 표징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 아파하고 죄에 대해 힘들어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으면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정 여러분,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누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출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는지 로마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순종해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지을지라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이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하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주관한다는 것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신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수준이 변화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는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책임은 가져가셨지만 죄의 본능은 가져가시지 않고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성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에는 두 가지 법이 서로 싸우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죄와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으면 죄와 갈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갈등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악한 본능과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선한 본능이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은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선은 예수님이 주인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문제, 즉 죄와 사망의 문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과 악의 문제, 즉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비록 죄성으로 인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갈등하는 연약한 등촌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과 악의 문제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만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죄성으로 인해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비출 때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지만 실패와 절망으로 우리 3절 합시다. 함께 올려가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갈등하는 성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갈등하는 연약한 성도이지만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죄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지만 죄의 책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이기고 죄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갈등하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등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오늘도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구제와 선교헌금이 있습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오남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중 제43기 기초제자훈련반 수료식이 있습니다. 7월 2일 여는 기도회 있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영아일 2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4일부터 5일 오전 9시 30분까지 교육관 2층 영화부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2025년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금년에도 영육간의 열매를 계속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회장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2025년 정기 신방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2쪽을 참고해주세요. 여름성경학교 미수련회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교우 소식입니다. 정영창 집사 장인 소천 받으셨습니다. 김원배 성도 모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장청기 집사 모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재진, 김지혜 집사 등남하셨습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립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언약이 하나님 언약이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이름에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리로다.
외칠 때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